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다른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축복과 은혜가 다음 주도 연이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되고 더 잘 되는 축복이 가득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9장에는 계속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고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에 와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잘 알아요. 한두 개 고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든지 완전하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교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한두 개 바꿔가지고 이 유대교가 고쳐질 게 아니라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부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8장 9장의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는 이유, 핵심이 뭐냐? 유대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교의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그 하나 병든 자 고칠 수 없는 무능한 능력이 없는 종교다.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약은 뭐냐면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 판이 짜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고쳐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축구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보니까 32강도 떨어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축구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선수를 가지고 월드컵 역사상 가장 좋은 대진운으로 월드컵에 나갔다가 그것도 48개국이 갔는데 그것도 32강에 못 드는 처참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엉망이면 이러겠습니까? 일본은 우승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거 몹시 잘못됐는가? 축구협회 협회장 바꾼다고 답이 되나요? 감독 바꾼다고 답이 됩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축구 전체를 새롭게 갈아엎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낡은 부대로서 아무리 노력해서 될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답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고 율법 안에 있고 유대교 안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날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무슨 병입니까? 뭐 뇌졸중이나 뭐 해서 뇌출혈 같은 그런 병 아닙니까? 사람을 고치면은 축복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사람에는 보이지 않고 이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제자 마태를 부르실 때도 죄인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죄인을 제자로 삼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는데 마태 같은 제자가 병든 자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를 부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혈류병 여인은 율법에 갇혀 있는 여인이에요.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그 속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 이후에도 뭐 귀신을 쫓아내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뭘 해도 다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했는데,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으면, 나의 이익에 반하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괴롭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다 보면 비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비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안 없이 비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에요. 대안도 없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거는 뭐냐?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논쟁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출근을 9시까지 출근 도장 찍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한 10분, 20분 일찍 와가지고 9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라는 소리예요. 어떤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여기 기성세대 분들은 이것까지 고민 안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지고는 이게 지금 논쟁거리예요. 9시까지 오면 되지 않냐? 아니다. 그래도 9시까지 와서 그 이전에 와서 준비해야 9시에 일을 시작하지. 이게 헷갈린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회사 일이든 교회 일이든, 아니 9시에 출근하든 뭐든지 간에 사람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회사 가서도 날마다 회사 욕하고 시스템이 어떠니, 복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비난하는 사람, 이런저런 비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9시에 출근해서 업무에 지장 없으면 문제 없어요. 회사를 비난하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되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근무 태도도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업무 실적도 안 좋고,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가 그래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 지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유대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오더 못 고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쫓아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혈류병 여인 오더라도 왜 율법을 어겼냐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들, 죄인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고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과 찬양이 있고 원망이 없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혹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은 여러 많은 사건,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안 해도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화석화된 유대교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다고 하면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런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 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요. 새술이 뭐예요? 새술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래요.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십리를 가래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적인 이 말씀, 이게 바로 새술이에요. 이 새술을 옛날에 그 고리타불한 그 율법주의에 있으면 결국 뭐냐? 이 부대는, 유대교라는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그 새 부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부대,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곳에 담지 아니하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망할까요? 실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지 아니하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옛날로 돌아가요.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옛날로 돌아가요. 목욕한 돼지가 다시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옛날에 그 지었던 죄악들, 옛날에 해갔던 그 범죄들, 옛날에 상처 주었던 그 상처들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도 또 돌아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새술을 담으려고 하는데 내 부대가 아직도 험부대니까 결국 안 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중독이라고 아시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많아요. 마약 중독하는 사람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안 달아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데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한 200~300만 명 정도 되지 않는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약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을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끊으면 우리가 이제 끊었으니까 다시 돌아갔지, 괜찮지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약국 앞에 지날 때 약봉지만 봐도 마약에 대한 유혹이 생긴대요. 마음이 움직인대요. 그런 유혹이. 약봉지마다 그래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가족들은 혹시나 또 마약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이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한두 개 고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거예요. 무리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혹시 월찬에서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육아휴직이라도 냈을 것 같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표 쓰고 따랐다는 거예요. 나 이제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동안 수고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 저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모든 거 그냥 다 사표 쓰고 그냥 다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12결의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12결의는 소로 보면 24마리. 여러분 소 24마리면 얼마나 비싼 겠습니까? 그걸로 농사를 지을 정도니 상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소 돌려보내고 2마리를 가져와서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농기구를 불살라요. 그걸 땔감 삶았다는 거는 뭐예요? 나 다시 농사 안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삶아서 다 나눠줍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저 이제 다시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송별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재산도 많은데 저 재산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 내려놓고 끊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게 있죠.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를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를 불태우고 따랐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죠. 다 타버렸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버려두긴 했는데 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 다시 돌아가서 배 고기 잡으면 돼. 그리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새 부대가 된다라는 것은 뭐 오늘 말씀이 보니까 전재산 팔고 인간관계 다 끊고 부모님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의 습관들, 제가 추구했던 세상의 욕심들, 그리고 욕망들, 종욕이나 부귀영화 이런 거에 이제는 결단하고 마음 두지 말고 이걸로 내가 주님 따를 수 없구나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끊은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두 개 고쳐가지고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한두 개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참 그러면 불쌍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깨달으면 절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송이 꿀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왜 안 되냐? 볼 때는 매일매일 말씀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부대가 된다라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의 삶, 비난의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합니까? 나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 발견하잖아요.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다 보면은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뭐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어떤 유대교처럼 어떤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유대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한 목사님으로 보여요.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보통 생각하는 게 교회가 타락해서, 아니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돼서,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떠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처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느냐? 왜 그러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오면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으면은, 시험이 닥치면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뭐 교회 나와도 되나 뭐, 그러면서 그냥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촉매자가 됐을 뿐인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옛날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막 철야도 열심히 하고, 나는 뭐 어떤 어디에 교회도 3개도 짓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뭐 금식도 하고 열심히 잘했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때는 잘하셨겠죠. 뭐 맞아요. 이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때 과거의 메인 신앙으로 우리는 영원히 묶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평가는 죽어서 평가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면 다음에 후한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소를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가 바뀌게 되느냐? 시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는 게 뭡니까? 병자가 고침받고도 비난해요. 귀신이 쫓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합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좀 잘 되길 위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말씀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얘야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뭐니? 바로 반대로 접근했으면, 보는 시각이 달랐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생각이 달라지고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도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형식적인 것을 너무나 치중합니다. 유대교가 형식에 치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형식에 치중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저 백화점에 가보면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어때요? 가장 완벽한 포즈로 미동도 없이 정말 명품 옷을 걸치고 탁 이러고 탁 서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렇지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형식주의에 빠지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명절날 되면은 여러분들 시댁을 먼저 가야 됩니까? 친정을 먼저 가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명절날 조카들 이렇게 자녀를 만나고 그러면 물어보죠. 뭐부터 해요? 호구조사예요. 뭐 하냐, 무슨 일 하냐, 어디 다니냐, 결혼했냐, 뭐 했냐. 아니, 도와주지도 않을 것 같으면서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라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들, 예수님 믿으면요 달라져요. 뭐 좀 도와줄 거 없니?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바라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9장에서 많은 기적 속에서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2절에 보면은 보시고, 마태를 부르실 때도 9절에 보면은 보시고,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22절에도 보면은 보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그에게 나아오거늘 보셨다는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있어요. 35절 3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유대교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그 안에 고통이 보이고, 그 안에 눈물이 보이고, 야, 어떻게 12해 동안 12년 동안 병 걸려가 저렇게 고생했니? 그 아픔이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남의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맞아요. 우리는 그것 먼저 봐요. 이걸로는 절대 우리 셋을 못 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지가 나간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구걸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참 불쌍히 보이고. 그런데 율법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 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보이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눈이 안 바뀌어 있다, 이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색을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눈물이 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사랑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유대균들은 어땠으면 중풍자 병자 고치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그 사랑으로 귀신도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면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에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도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영혼 구원했다는 이야기 한 명도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성경이 안 가르치나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영혼 구원, 이방인 구원을 일관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이 한계 속에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술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전남 광주의 전남대학교 병원에 전남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소아과, 우리 어린이 진료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있대요. 이주연 교수님. 참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서울에 있고 막 허리가 좋은데 돈 벌고 할 만한데 혼자서 딱 전남에 딱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진료로 치료를 하다가 한 아이가 왔습니다. 장폐색증으로 이제 와서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보호자가 부모님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이거 의료사고 아니냐?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자에게 이 수술의 위험성과 뭐 이런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병원에서 2천만 원을 물어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누굴 보느냐면 이 교수님을 본 거예요. 야, 이거 상처 받아가지고 이거 나 못하고 그냥 서울로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하나? 전남에 그 많은 아이 볼 수 있는 전문의 한 명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 법원을 또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우려와 탄식 속에서 이주영 교수님이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이게 참 감동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만큼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치료해서 아이가 나을 때 느끼는 보람이 있기에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운을 입고 묵묵히 회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에 소아과 의사는 채 50명이 안 된대요. 놀라셨죠? 왜 안 할까? 돈이 안 되고. 어린이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사 하나 놓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병원 가가지고 어른들이야 그냥 놓으면 되지만 어린이들 한번 놓으려면요, 뭐 손붙 잡고 막 간호사 온몸을 써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다 서울에서 있고 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큰 데서 월급 많이 받고 하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거죠. 왜? 어린이가 눈에 보이는데, 돈이 아니라 어린이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새 부대가 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예수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여러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수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고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그 곳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래 이제 내가 새 수를 담자, 새 부대가 되자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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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과거의 메인 신앙 하나님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을만 따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주의 이 새술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서 주님 사랑의 축복과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